네, 이 시간은 베드로후서 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타락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성도의 구원과 그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절제, 그 위에 인내, 그 위에 하나님의 성품, 그 위에 형제 친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의 최종 형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주는 기브 앤 테이크하는 그런 러브가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사랑, 아가페 사랑, 체리티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 교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파멸과 심판, 그리고 타락, 속임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서신입니다. 특히 이 말세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들은 파멸을 부르는 이단 교리를 교회 안에 교묘하게 몰래 가져와서는 많은 사람들을 악독한 길로 이끌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는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한테 유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자들을 심판날까지 예비해 두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난한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고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단지 몰라서 무지해서 부지불식간의 오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 속임수가 뭔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권위 있는 자들을 모욕을 합니다. 거짓 교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움도 없이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 잡혀 죽을 줄 모르는 이 짐승들처럼 본능대로 사는 그런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행태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권위나 행정권 등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와 복종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시죠.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위와 복종의 원칙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와 이단자 어떻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보시죠.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 정부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우리가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위험 있는 자가 누구냐?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위험 있는 자가 세상에 권세를 잡은 그런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천상의 존재, 예를 들면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그 유다서에 있는 말씀하고 서로 병행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먼저 거기 11절 보시면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 보니까 8절에 꿈꾸는 자들 나오죠.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현실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 보면 권능과 힘이 더 큰 천사들조차도, 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욕설로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어떠냐?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면서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와 교만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 구원파 다닌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저도 이제 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구원파가 이단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가 뭐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가 되면 나중에 왜 구원파의 교리가 문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의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12절 보니까 12절의 중간에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비방을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가 누구냐? 형제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비방을 합니까? 그것은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원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의 경우 어떻습니까? 왕이 주는 우상에 섬겼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친히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실 때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얕잡아 봐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는가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멸시천대를 했을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냐?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줄 몰라요. 심지어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막 비방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교만한 거짓 교사는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 거짓 교사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이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합니다. 이런 오만함과 악한 말로 비방하면서 자기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할 정도라면 교회의 리더이든 정부의 리더이든 어떤 타락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거,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길을 가도록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일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실까요? 몰라서 그냥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유튜브를 통해 보면은 그런 비판을 하고 비방하는 목적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유튜브에 조회수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서 정의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렇게까지 비방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집안일을 가지고 이 교회 밖에 사람한테 해결을 부탁하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고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교사의 타락한 면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예가 뭐냐? 그들은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말씀 보실까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 거짓 교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거짓 교사는 누구냐? 방탕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라이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치, 방종, 마시고 흥청대기 이런 뜻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술 마시고 떠들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라이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탕하게 노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낮에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술을 마시는 건 괜찮냐? 그건 또 아니죠. 이 말은 이 거짓 교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상품 취급하면서 사치와 방탕에 빠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목사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파트타임 목사는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여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라면은 성도의 중간 정도의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임 목사는 성도들보다도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은 성도의 중간 정도의 경제적인 삶을 살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경에는 이 교회 내에서도 부자들만 대접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되게 미워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면은 냉대를 하고 부자가 교회에 오면 환대하는 일은 다른 성도가 볼 때 얼마나 탐욕적으로 보일까요? 이것은 교회에 또 주님께 불명예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과 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서도 속으로는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임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과 친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애찬에도 참여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러면서 순진한 성도를 교묘하게 설득하고 미혹합니다. 특히 누가 그럴까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제가 좀 뜸한 그런 외롭게 있는 그런 지체를 보고 교묘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한테 마음이 약한 부분을 건들면서 그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교묘하게 이런 일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신실해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닮아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그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기 흠이 없게라는 말은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참, 몇 장 넘기셔서 에베소서 5장 27절 보시죠.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자,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거짓 교사는 눈과 마음을 부패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 죄를 그칠 줄 몰라요. 왜냐? 그들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무죄라고 형벌로부터 우리를 면케해 주셨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모든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고 있는데 사회 실험을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연약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죠. 예, 아름다운 여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부탁하지 않아도 대부분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짐을 덜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가 있으면 못 본 채 지나갑니다. 할머니와 눈 마주칠까 봐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건 아주 점잖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참새 한 마리가 나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 때문에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마음의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내가 방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눈을 통해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고 물리쳐야 됩니다. 죄가 생각나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거기 한 번 머물면 두 번 머물게 되고 세 번째는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욕심을 낳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문제 아이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어요. 그 대가를 사회가 치르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불안정한 혼을 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영적 가난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 교사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카데미를 왜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맨날 채소만 먹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교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들의 마음은 탐내는 습관으로 단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능숙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정말 혀를 내둘 정도예요. 신천지가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어떠한 각본을 짜고 얼마나 토의와 협력을 하는지 밀스금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일반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 많이 부흥했을 것 같아요. 바른 신약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단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들은 많지만 영적 어린 아이가 우글대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 영적 장년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 본문에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에 JMS 정명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들이 음란하면 놀랐습니다.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빠져들어요.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들 가리켜서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짓 교사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을 피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시죠. 이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사도는 기독교의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또 공공의견하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의 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여기서 6절 말씀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걸 강조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은 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거짓 교사들은 사람인 예수가 자기 죄를 받아 마땅히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유입니다. 이단들 교리 한번 보십시오.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성령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이 성령보다 위에 있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아멘 하면서 따라오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정말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가 타락한 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소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어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른 길을 알아요 하면서도 악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버리려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올바른 길로 가보지 않았다면 길을 잃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 거짓 교사들이 한때 잘못을 저질렀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대언자 발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 발락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 이 발람이라는 작자가 축복을 하면 상대가 복을 받더라. 또 저주하면 상대가 저주를 받더라 하는 그걸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청탁을 받게 됩니다. 이 발람은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 발락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을 따라갈 때 그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이 나귀가 이 발람을 꾸짖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22절부터 35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짐승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 때문에 나중에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해서 그 모압의 딸들과 간음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끌고 갔던 그 모압의 딸들과 간음을 했던 남자가 24,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악했던 이 발람은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언자 발람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불의의 삭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불의 대가가 나오죠. 이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불의 삭은 뭐냐? 이 죄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이에요. 죄를 지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법니다. 죄를 지니까 일시적으로 육체 욕망을 이루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대언자 발람도 이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을 듣고 제지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 발람과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였습니다. 릭 워렌,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또 신천지 이만희, 제이미스 같은 그런 교주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광기 어린 타락을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17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타락을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자, 샘이 무엇입니까? 샘을 파면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나올 걸 예상하고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샘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거짓 대언자 누구냐?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다. 유다서에 보면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줄 알죠. 비를 줄 것 같은데 비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샘과 이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많은 물을 줄 것처럼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타락해서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을 위해서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은 천사들한테 동일한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